오늘은 6.25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또 6.25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는지, 6.25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고 6.25 사변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끝이 났는지 한 4분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우리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 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있겠습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6.25 역사를 깊이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25 사변이 있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나자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결 원칙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강대국에 의하여서 압박을 받던 많은 나라들에게는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항일 운동을 계속해오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게 되었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애국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약 70%의 민족 지도자들은 러시아로 피난을 가게 되고 약 20%의 민족 지도자들은 중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그리고 약 10%의 민족 지도자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2차 전쟁 중에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함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은 감격적으로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 지도자들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피난을 했던 지도자들과 중국으로 피난을 했던 민족 지도자들은 쉽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피난을 했던 민족 지도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9월 6일 러시아로 피난을 했던 민족 지도자 박헌영이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배워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전국에 147곳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서 공산당을 확장하여 나갔습니다. 공산당들은 일본 사람들과 지주들이 농사짓던 땅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한다고 선동을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을 지키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집은 당신이 가져도 된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공장은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이 주인이라고 선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우매했던 우리 남한의 백성들이 78%가 나는 공산당을 찬성한다. 그래서 공산당원이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남한 땅에는 공산당의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은영이가 공산당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일본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고의로 버리고 간 화폐 인쇄기를 돌려서 마구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찍어내다가 이것이 미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은영이는 장례차로 위장을 하여서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여서 북한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공산당에 가입한 혼란한 시대에 1948년 5월 10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표방하는 이승만이 총선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이었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1949년 6월 미군들이 철수를 하자 북한으로 도망가 있던 박헌영은 김일성이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땅에는 공산당원들이 78%가 있습니다. 당신이 서울만 점령하면은 남한 땅에 있는 20만 명의 남노당들이 붕괴하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남한 땅을 공산당으로 적화 통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일성이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러시아의 스탈린을 찾아가고 중국의 모택동에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탱크를 앞세우고 인민군 11만 명을 이끌고 남침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지 불과 4일 만에 6월 28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북괴군은 서울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인민군들이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6월 30일까지 천국 같은 시간을 서울에 머물고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북한 괴뢰군이 계속해서 그 군대를 밀고 내려왔다면 그때의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3일 동안 전쟁을 멈추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가? 박헌영의 말을 믿고 서울만 함락하고 나면은 남한에서 민중 골기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공산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를 김일성이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유엔에서 회의를 하고 유엔군을 남한을 돕기 위해서 파병하는 그런 회의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군 인명피해는 사망자, 부상자, 실종 포로가 62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엔군 인명피해는 15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군이 입은 피해는 13만 7,25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절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유엔군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린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16개 나라에 말할 수 없는 큰 빛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 전체 피해 가운데서 80% 이상을 미국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6.25 사변의 역사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사람들은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통일을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미국이 개입함으로 통일 전쟁이 실패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 가운데서도 공산주의자들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기독교는 공산당과 철천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목사들 가운데도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들의 후손인 젊은이들이 막연하게 공산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소련의 반체제 문학가 솔제니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중에 공산주의는 치료할 수 없는 미치광이 병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치료할 수 없는 미치광이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미치광이 병이 한국 사회의 연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참으로 큰 위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죽어도 안 되는가? 왜 공산주의는 죽어도 용납할 수가 없는가 하면은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세상에 신은 없으며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인간이 고안해낸 정신적인 허구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과 같이 사람들을 마취시키며 백회 무익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모든 종교를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고 한다면 저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다 말살시킬 것입니다. 목사를 잡아서 먼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왜 죽어도 공산당이 안 되는가 하면은 공산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방화도, 파괴도,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전쟁을 하는 일도, 거짓말을 하는 일도, 속이는 일도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좌파하고 우파하고 서로 싸움을 할 때에 우파가 좌파에게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좌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좌파는 아무런 무서운 죄를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혁명 완수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짓도 할 수 있지만은 우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파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좌파 우파 싸움에서 우파는 좌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죽어도 되지 않는가 하면은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이 거침없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소련 사람들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공산당 혁명을 하면서 6,300만 명의 중국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죽어도 공산주의는 되지 않는가?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나라를 만든다, 이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같이 지금도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가지고서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경제는 자유경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많은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은 중국의 절대 다수가 빈민층입니다. 14억 가운데 6억이 넘는 인구가 오늘도 절대 빈곤층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는 이루지를 못하고 중국의 부귀영화는 극소수의 중국의
지도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오늘 형편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한국에서 지어준 국수 공장을 다녀왔는데 그 국수 공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국수 공장 기계를 그렇게 다 지어주고 밀가루를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수 공장을 돌려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되는데 그 국수 공장이 문을 닫고 가만히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국수 공장이 돌아가는가 하면은 남한에서 사람들이 방문 오면은 한 몇 시간 동안 그 국수 공장을 돌리다가 그 방문객이 떠나면은 저희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요, 그 국수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어지더라고요. 왜 북한에 있는 공장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가 하면은 일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평등 분배한다고 하니까 그 국수를 만드는 사람이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국수 공장이 있어도 돌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우리 남한에서 얼마나 크게 잘 지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도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폐허가 된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경제 이론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모든 가치의 정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은 국가와 민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부모나 형제나 개인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공산주의를 위해서만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단보다도 더 무섭고 공산주의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사변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공산화되느냐 전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자들 가운데, 신문사에 또 영화사에 수많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심어놓고 양육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도 중국에서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힘을 길러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공자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500여 개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자학교에서는 공자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는 양성소로 공산주의 훈련을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2개 공자학교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 이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중국의 무서운 패권 전쟁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미국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들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들로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라고 해봐야지 러시아나 북한 정도일 뿐이지 그렇게 세력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도 포기할 수가 없고 중국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야지 되는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 성경적인 선택인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 간에도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 후손들에게 더 유리한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은 그때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로 자기들은 4,6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수천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홍수로 인하여서 댐들이 무너지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되어서 죽어가고 수재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국 최고 공산당 대표회의인 양회가 북경에서 열렸는데 중국의 지도자 5천 명이 모여서 중국의 미래를 의논하는 양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오후 3시에 계란만한 우박들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캄캄한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 시간 동안 암흑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샨샤댐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수량을 많이 보관하는 샨샤댐이 불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데 그 샨샤댐이 무너지게 되면은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수장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오늘 중국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에 막 도착을 해서 중국에서 창궐 하고 있는데 그 메뚜기가 한 마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손바닥만한 요만 것이 아니고 20cm가 되는 그런 메뚜기들이 수천억 마리가 창궐해가지고 중국의 곡창지대를 작살을 낼 것이라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중국 땅을 공산주의를 박멸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그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지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성질이 개팍해서 저도 어떨 때는 참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중국 공산당을 대항하여서 맨 앞장서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신실한 복음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스물의 성도님,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움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침공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미군과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이 세상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이 세계를 민주화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한이 북한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북한이 남한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는 매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6.25 전쟁 중에 기도함으로 응답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파병하지 않느냐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소련 대표자가 그 유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셔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유엔군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시작할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피난을 온 우리 한국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민족은 엎드려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고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군병이 되어서 일어나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라고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도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공헌한 용사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도망하고 있을 때에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따라오는 용사들이 400명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냐민 지파 3,000명이 다윗 편에 서서 싸우기로 결단을 하고 다윗을 찾아온 장면을 역대하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의 베냐민 지파가 왜 그렇게 위대하고 소중한가 하면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이 다윗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신본주의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3,000명의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과감하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저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수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은 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손에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